성령론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제6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므로 그의 인성이 그의 신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인성이 변하여 신성과 융합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히 사람이시어서 아기 그리고 소년 그리고 성년으로 자랐고 시험도 받았으니 인간의 유한성도 함께 가시셨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는 목수의 아들 예수였다. 자, 이것을 우리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이다. 이거 어떻게 동시에 둘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남녀가 결혼하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점점 육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드디어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인격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하나님의 지정의, 다시 말하면 진선미, 참되고 그는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선함이 점점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습이 지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고상하게 되어진다.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흙으로 빚은 아담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생기를 놓았죠. 그래서 아직은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 흙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생기만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그 영이 아직은 미숙한 영이었지만 온전한 지정의가 정말 고상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힘입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다 하는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됨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땅에 필요해서 그렇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빚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도 흙을 벗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본체와 같이 그 형상을 힘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도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께서 이러한 육을 입는 과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갖는 그 모든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 그리스도의 성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인간 생활의 맨 처음 출발인 그의 성육 시에 요구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실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에 참여하셨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책과 부패한 성품이 원죄로부터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죄와는 상관없다. 그럼 우리의 구약의 어린 양을 잡죠. 잡아서 죄를 안수해서 정화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 누가 죽어요? 양 잡아서 양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로 죄값이 다 사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죄가 없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무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때 역사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몸으로 왔다 그러면 그건 우리 뭐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흠 없는 게 제물이 됐지,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성령,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의 탄생과 성장에 오염되지 않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고 흠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흠 없는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어졌다.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게 해서 우리의 죄성을, 부패성을 뭐예요? 성령이 다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우리가 가득 차 있었지만은 이제 성령의 소욕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 주신다. 두 번째로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지적, 미적, 도덕적 재능 등의 인성에 참여하였다. 요한은 예수께 관하여 말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특별히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부분적으로 주시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한량없이 완전히 충만히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자꾸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살게 만들죠. 이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아들의 사역을 다 마치셨는데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지는 않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점점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완전히 충만히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께서 해 주시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서 그 성화를 어떻게 해 주시는가? 육신의 생활 속에 고난과 고통,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섭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을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성화를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에 거할 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는 과정,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믿는 그 성숙도가 점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다 복을 빌어주겠다. 그 약속, 엄청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해하려면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근데 아브라함을 잘 후대하는 자는 다 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복과 화를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는 자는 막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막 저주하는 역사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처음에 믿지 못하죠. 그리고 애굽의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애굽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 속이지 않아도 누가 보증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 생각에는 야, 내 아내가 생각할 때 너무 아리따우니까 아리따운 아내를 자, 누가 물었을 때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도 그 아름다운 아내를 누가 취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한 나머지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내를 누이다. 이러면 아마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지금 믿지 못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왕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아내를 황후를 삼으려고 하니까 취하려고 하니까 사절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더 이 아브라함이 있다가는 더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제발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막 내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도 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왜 그런가? 누가 함께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가 함께 해요? 약속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거짓말하고도 축복받고 나간다. 그런 일을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한 번 딱 한 게 아니라 또 저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3번이나 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 하면 이거 어쩌다 행운이 왔나 보다 이럴지 모른다. 그죠? 근데 2번 했는데도 또 복을 받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런데 3번까지 받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3-4번이면 믿게 되죠? 3번이면 믿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져 가지고 끝내는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거다 이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쫙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다가 주님 뜻대로 점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의 생활이 점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 육성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 주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래서 그는 신성에 충만한 데 거하면서 그 신성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지성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감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의지가 주어지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감격한 나머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들에게 점점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내게 자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 일을 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신성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형상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되게 그렇게 신의 성품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인 성도들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뭐예요? 성숙함이 점점 주어진다. 예수님은 원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해 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 성숙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성숙을 점점 성숙해 속사람이 자라남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저 교회 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건강해지고 막 이쪽으로만 생각해. 육신의 복, 일용한 양식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점점 그냥 기독교가 그쪽 구하는 쪽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이 희박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와도 다 얻더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얻고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부자, 대한민국의 부자 기독교인이 제일 재벌, 재벌 누구예요? 삼성의 이건희 그렇죠. 정주영의 아들들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이 한국의 재벌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더 많이 취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왜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그쪽을 자꾸 향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물질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물질이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누굴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를 찾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물질보다. 우리가 구하는 건 지혜를 우리도 구해야 된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구하는 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숙돼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런 상태가 뭐냐?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는 상태만. 그러면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야 되잖아요. 좀 어른스러워지고 철이 좀 나야 되죠. 세상 말로는 영적으로 철이 자꾸 나야 되는데, 그 나게 되려면 뭔가 어떻게 해야 납니까? 이게 자라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육신이 자라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삐쩍 마르잖아요. 자라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사람이, 속 사람이 자라나려면 영적 만난을 먹어야죠. 그 만나가 뭐냐? 진리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거를 자꾸 깨달으면 지금 우리의 추구하는 게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된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 지성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감정이 세상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세상 쾌락의 쾌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질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거룩에 이르고자 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숙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속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갈까? 여기에 자꾸 내 신성이 내 영이 자라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쫓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육신을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편안함, 안일함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성숙함, 내 속사람이 자라나기를 소원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언약의 백성된 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려면 내 속이 부패돼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생각하는 건 돈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너희가 두 가지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거룩해져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막 혈기가 막 굉장한 사람은 그 하나님 섬기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혈기도 죽여야죠. 돈 사랑하는 것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덜 되면 내 육성이 살아있는 것만큼, 육의 소욕이 강한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렵다 싶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내가 변화돼 버려요. 정말 말씀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살면서 하나님 경외가 그렇게 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뭔가? 나는 내 보따리는 그대로 갖고 그래도 신앙은 또 해야 되겠다는 이 지성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육신의 일은 그러니까 한 발짝은 어디로? 세상에. 한 발짝은 주님 쪽으로. 그러게 양다리를 짚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육신의 일이 늘 염려되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육신의 일이 걱정되고 육신의 일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 영적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게 우리의 지금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심령 아니냐. 그래서 진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도록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역사가 나를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다 해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나는 죄를 향해서만 줄다름 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대로만 살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준비 작업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당신 섬길 자, 당신 경외할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셔가지고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그렇게 예수님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엄청난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나 하나를 하나님 찬양,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찬송만 불적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섭리를 진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장입니다. 잉태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그가 성장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해 주시고 나머지는 성령의 모든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 되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장이 주어지는데 성령이 인간 예수 안에 한량없이 거하신 것도 사실이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의 성장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할 때에 성령이 그를 지혜롭게, 그렇죠?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데 그냥 그냥 등골이 오싹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어쩌고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내 속사람을 자라나게 점점 하시느니,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등골이 오싹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영적 지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다. 역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도 역시 성령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예수의 잉태와 탄생을 위하여 필요했을 뿐 아니라 성령은 또한 아기와 성숙하여 가는 젊은이로서의 전성장기를 위하여 필요하였음을 본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수세시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의 공적을 위함인 줄 의식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위와 같이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한 직후 그는 그의 첫 강설을 나사렛에서 하실 때 본문으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강하게 역사되어진다. 그 성령이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도록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자체는 교회생활 10년, 5년, 10년, 20년, 30년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이만큼 미숙했지만은 이제는 점점 성숙하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물론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성장되는 속도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뭔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그 바닷물이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제 들어왔는지 그냥 꽉 차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렇듯이 우리의 영이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점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장이 돼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키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 눈곱을 딱 그려놓고 또 이렇게 재보면 조금 컸네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해서 우리의 육성을 조금씩 소멸하면서 점점 자라게 하는 거, 이런 역사가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세례 중에 물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사람의 성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로서는 그냥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기독교인이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물세례는 겉사람의 성결을 의미한다고 하고, 성령 세례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결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는 사람은 뭔가 그 성품이 자꾸 변화가 되는데, 여전히 교회 다녀도 자기가 내가 최고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묵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내가 교회를 다녔고, 그 공덕 사상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미완성의 상태에서 하나의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표식밖에, 외형적인 표식밖에 없는 거지, 내적인 변화가 겸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거룩성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결함을 입게 되면 진짜 주님 앞에,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서게 되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고 못 깨닫는 건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이와 관계없이 말씀을 깨달으면 벌써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믿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만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졌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 보면 세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애착심, 삶의 애착까지도 다 버려지는 이런 초월하는 상태, 초월한 심령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숙한 거다 이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육신의 것 그냥 부여잡고 이렇게 살다 죽는다, 아쉬움만 가지고 그걸 그냥 끈적끈적 육신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 요런 그 아직과 고집 이런 것이 그만큼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속사람의 성결이 안 주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육체는 영양 섭취로 성장을 하죠. 그것이 바로 겉사람의 성장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심령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저 예수 믿는다니까 의지만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게 겸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허탈감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하나 치우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뭔가, 먼저는 지성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먼저 깨닫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지적인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왕은 뭐예요? 통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머리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야 자기 뜻대로 안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없이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주일이다. 그리고 그냥 육성은 그대로 있는데 지성의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지적으로만 그냥 이게 주일이다 이러고 막 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지성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심령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다. 예. 변화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탐욕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땅의 물질을 버릴 수 있는 심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심령은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성장이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하게 해서 이제는 형제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형제 사랑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관계로.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것이 뭐예요? 온전히 이루는 게 뭐죠? 온전히 이루는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웃사랑도 이루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버러지 같은 나를 그래도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육성을 다 벗어나게 만들고 육의 사람을 벗어나면서 심령은 우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만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만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능히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모든 은사를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